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짧은 단편 경구 형태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부터 15장까지는 184개의 단편 경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문학적으로는 반어법으로 기록됩니다.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191개의 단편 경구가 있고 주로 병렬 대구법과 동의 대조법으로 잠언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경구씩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 중에 제1경구, 2절 2경구, 3절 3경구식으로 기록되는데요. 악인과 의인, 가난과 부 이런 식으로 반의적 평행법으로 지혜를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이 어떤 자입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나아가서 2절부터 5절에는 부와 가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가까이 하지 말고 불의의 재물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영육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러나 악인은 그 악한 욕망의 모든 것이 꺾여서 꿈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땀을 흘려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주어진 시간, 남은 세월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즉 말의 영향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과 폭력으로 이런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입이 저주를 내고 거짓을 낼 때 그 모든 결과로 그의 종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머리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죠.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의인은 다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사람은 죽어서 사후평가를 받는데요.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썩은 냄새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존경받는 지혜 있는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높임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존경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진중하게 살아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자랑하는 사람은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담기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말씀을 준행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른 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길, 말씀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왜곡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은 언젠가는 발칵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은, 악은 밝히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살아서 밝히 드러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강계와 악의와 유혹의 눈빛은 결국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 조심해야 되죠.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러분, 언어, 말이 귀한 샘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물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위로와 권명과 말씀 가르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은 살리는 능력도 죽이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잘못 쓸 때에 독이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움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복수법이죠. 이런 다툼은 끝이 없게 됩니다. 끝없이 다툼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다툼을 끝내게 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허물을 다 덮는 힘이 바로 사랑의 언어에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언어 생활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말에는 징계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늘 재갈을 물리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말 잘못해서 채찍질 맞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14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채찍과 멸망, 이것이 바로 말을 잘못할 때에 얻는 심판이죠. 실패와 파멸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은 부와 가난, 즉 재물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견실하게 모은 재산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같답니다. 성이 뭡니까? 힘이요, 안전이요, 능력의 원천임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부와 행복을 결과로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구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다시 묵상하고 생각할 게 많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진정한 복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 우직하게 말씀의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바른 길 걷고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재산을 모으고 주신 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 구절 잠언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